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토록 알 수 없었던 이유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욥은 이제 그 고난의 끝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모습, 그보다 더욱 갑절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함의 은혜를 입어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용서를 통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진노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척 말하며 욥에 대하여 정죄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거나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그들에게 욥이 경험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8절 말씀에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동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 아주 무례한 말로 그를 정죄해 왔습니다. 이에 욥은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욥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며
10번이나 학대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친구와의 관계 매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관계가 좋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마주하는 것조차 껄끄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욥이 옳든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옳든지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들에게 생긴 그 관계의 깊은 골은 쉽게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오늘 번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욥에게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는 껄끄러운 욥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쉽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이런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자신이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든지 혹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행실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앙금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와의 관계는 물론이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이러한 용서의 모습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도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또한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말씀,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은 이 용서의 열매는 과연 언제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욥의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결코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비롯하여 주신 모든 마음과
사명들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미뤄서 안 됩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마음,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나 이웃 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회복을 위해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예수로서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욥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만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너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욥과 같이 우리도 정말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며 모든 우리의 관계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한 아름다운 선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내면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알았을 때 바로 순종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여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